우리 이 시간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안보를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길을 동행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 이제 주님의 고난을 늘 묵상하며 그 사랑에 숙연해지고 더욱더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제 자리에 서지도 않게 하시고 늘 앉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본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인한 치료의 결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상처도 없고 고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나는 상처도 없고 이제 고통도 없이 살아간다. 이런 분들은 대단한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인생은 산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또 슬픔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생은 수많은 번뇌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말도 못하는 아픔과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든 인생이 수많은 상처와 그로 인한 고통, 번뇌 이런 점천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 원인을 구조적인 모순 또 환경적인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에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라 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과 번뇌를 주고 슬픔으로 몰아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만 해도 인생에게 아무런 상처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죄를 지음으로 인생에게 각양각색의 인생의 질고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과 범죄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저주하셨고 그 결과로 인생에게 수고와 고통으로 상징되는 인생의 질고가 그때부터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된 인생의 질고는 인간 스스로가 절대 벗어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저주를 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는 본문에서 예언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모든 상처와 고통과 그 모든 인생의 질고를 치료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우리 인생의 질고를 지고 간 고난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갖가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치료 이런 모든 것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주님께서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전에 현실적인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질병에서 건강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는 순간순간 구원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외감이 다 있습니다. 소외감은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로 생겨난 상처가 바로 소외감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직후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서 아담과 그 후손들은 엄청난 고통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소외가 되어서 혼자만의 성에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별다른 징벌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가 느끼는 소외감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비록 많은 무리들로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소외감은 인간을 공허하게 만들고 심각한 고통으로 불어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상처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부터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은 아무것도 입지 않는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무것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범죄 직후로부터 사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그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이, 그들은 범죄한 후에 자기들이 부끄러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면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이 열등감은 늘 자기가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나아가서 이 부족함을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범죄한 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벗은 이를로 인해서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열등감이 주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맹목적인 자존심입니다. 오늘날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 간에 대립되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 간의 일도 자존심 싸움이에요. 가만히 보면 자존심 때문에 부부싸움을 아주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싸우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화해를 빨리 못하는 것이 바로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을 버리지 않냐면 계속해서 삶 속에 여러분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독불 장군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훈련을 시키시냐? 마지막 자존심을 버릴 때까지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릴 때,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열등감은 다 내어 던져버려야 돼. 가만히 보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우울해합니다. 스스로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실패한 사람 같아도, 또 뒤떨어진 사람 같고 못난 사람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세상에서 아주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등 의실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오늘 모든 열등감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어 던지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3절을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거니와 까닭 없이 속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순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또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무엇인가 자기도 모르게 움츠리고 자꾸 자신을 감추게 돼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자꾸 무엇인가 자신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길 꺼려한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에 몸을 숨겼지만 여전히 마음의 죄책감은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두려움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의 삶에 대한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직장과 사업장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두려움에 묶여 있다면 확신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만 뜨면 불안한 세상, 근심 걱정, 사방에 우겨싸임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와 축복을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나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직장도 사업장도 내 가정도 내 운명도 주님 주권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은 젊은 집사님인데 제가 상담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40대인데 남편이 벌써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나이 먹어서 뭘 먹고 사나, 노후 걱정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하면서 또 초등학생을 둔 자녀인데도 대학교가 못 가면 어떡하나, 미리미리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는 이런 집사님들 보면 거의 그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항상 후히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으라 그랬습니다. 또 육신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될 때,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 이럴 때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이때부터 어딘가 모르게 나에게 자꾸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는 그러한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더하기를 한 번만 여러분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을 더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아는 성도는 불화가 있는 곳에 가서 화합을 시킵니다. 또 화평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한한 인생에게 영생을 또 더해줍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탄식에 있는 곳에 가서 희망과 찬양을 안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고 능력을 더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들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하합된 곳에 가서도 자꾸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울한 데 가면 더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좀 덮어주시고 무엇이든지 채워주시고 상대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은총을 받을 때 한없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탐심과 욕심, 또 주님이 오라고 하는 길을 터내서 돌아가는 그 딴 길로 가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쉴 새 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진지한 대화를 몇 번 했겠습니까? 주님을 단 한 번도 안 부르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을 자주 찾는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무서울 때도 세상 그 무엇도 무서울 것이 없다고 장담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성숙되면 될수록 인생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들어설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려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계속 그 길로 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참 좋으신 하나님만 만났는데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치르고 사신 그런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간다면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길로 계속 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죄의 길을 끊어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자꾸 나가서 도둑질을 해요. 남의 걸 자꾸 훔쳐오는 거. 이럴 때 그냥 그 자식을 가만 놔둡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도둑놈이 자기 자식이 가서 남의 집 가서 도둑질을 해오면 그 도둑놈도 자기 자식을 때린다고 그래요. 인생을 똑바로 살라고. 이렇게 자식을 다 해주고 안 그러면 회초리를 대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된 신분을 자꾸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맨 처음에는 작은 회초리를 들었다 나중에 큰 매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놓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마음을 접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자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친구의 꼬임에 잘못돼서 그 사업장이 다 무너졌어. 그러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사방에서 아주 비폭촉을 받고 하루하루가 치욕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 번 사람이 실패하면 제 경험도 그렇지만 한 번 인생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는데 한 1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은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집 사고 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잘못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서서 내가 이 지금의 고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은 계속해서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멋대로 기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시작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하다가 폭삭 망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아내 보러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렇게 성명을 해방하고 이렇게 5년 동안 놔뒀어요. 이 아내는 끊임없이 나가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 내 남편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늘 눈물로 기도한 거. 아무리 제기하려도 이 남편은 교회도 안 나가고 사업을 더 열심히 매달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빚에 빚을 내서 큰 트럭을 샀어요. 트럭 하면 생활비 걱정, 빚도 갚을 수 있다 해서 또 트럭을 샀어요. 그래서 이 트럭을 운전하는데 큰 돌을 나르는 거예요. 대리석 같은 돌을. 여기서 부산까지 싣고 내려가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데 아내가 가서 기도만 하면은 그 일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보 그만둬요. 그 일을 그만두고 차라리 직장에 가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기도하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을 내려가다가 정말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엄청난 사고 그 실었던 돌이 다 그냥 고속도로에 다 흐트러지고 알고 보니까 그걸 저 부산 쪽으로 내려가서 그 대리석을 가지고 내려가면 그거로 부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날렸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니까 의식이 없어요. 남편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2, 3일 만에 남편이 깨어났는데 일어나면서 여보 이렇게 찾거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는데 그 남편이 제일 먼저 의식 속에서 깨나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래더래.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온몸이 다 절단이 났는데도 생명을 살려주심에 감사. 제일 큰 감사는 이 일로 인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감사다. 이제는 이 남편이 정말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 집은 분명히 다시 재기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그때부터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외감, 열등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동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또 슬프게 상처 있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다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넘치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인생의 질고를 다 감당하며 저희들을 품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유함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십자가의 그 헤아릴 수도 없는 크신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 깊이와 넓이를 잘 헤아려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아무리 바쁘고 힘든 삶의 가정 속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오셔서 마음껏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열린 심령으로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